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제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라는 것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다. 인간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말하면은 율법이요. 좀 더 쉽게 말하고자 하면은 이제 행동이죠. 행동으로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또 뭐 윤리를 지향한다든지 도덕을 지향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다 더 이제 인간답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일명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그 의라는 것이 너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의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사람이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걷다가 이제 직립보행 이제 일어선단 말입니다. 일어서면은 애들이 거의 하는 이제 비슷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씩 뛰려고 해요. 강총 이제 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강총 뛸 때에 그 뛰는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인지 높이 뛰는 그것입니까? 지 딴에는 높이 뛰는 그것입니다. 그죠? 지 딴에는 높이 뛰는 거지만은 어른들 보기에는 귀엽지만은 결국 곧 제자리에서 강총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머리 위로 아버지가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슈퍼맨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남자 선수가 높이뛰기 하면은 이제 지금은 얼마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한 2m 40 정도 이래 이제 높이뛰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2m 40이면은 얼마나 높은 키입니까? 사람이 그냥 다른 이제 지지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지고 2m 40을 넘어간다는 대단한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준들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높이 뛰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m 40을 뛴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뛰는 겁니까? 기는 겁니까? 그조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면서는 판단하고, 야, 착하게 사네, 도덕적이네, 윤리적이네, 이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고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그 입장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 내가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지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상황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 입장이 되면은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왜 저럴까요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왜 저럴까 했던 그 당사자 못지아니하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아니면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노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노력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서 인간을 구원시킬 만큼의 그 놀라운 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럼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착하게 살아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의롭게 착하게 살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그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보통의 사람보다 더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도덕과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는 결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세워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그 공로는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고? 의로움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공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량입니다. 속량.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했습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누구의 속량? 예수님의 속량.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으면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고대 헬라 사람들이 들었던 이 단어는 들으면은 그 문화 속에서는 대부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자, 성경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이 노예가 로마 사회의 인구의 약 한 50% 정도가 된다 할 정도로 노예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로마에 노예가 많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잖아요. 많은 것을 이제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서 준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다 왔단 말이죠. 그들을 다 뭘로 삼았느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노예들은
보통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현지에서 부리든지. 그러나 로마 시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노예들은 점령국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머리가 있고 외모가 준수한 그런 자들을 데려왔는데, 자,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일을 시켜도 일을 해야 되고 생명권까지 주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렇거니 하겠지만은 중간에 잡혀온 사람들, 나름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가지고 노예로 산다? 아마 그 정신적인 충격과 삶의 그런 그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유력 인사가 나타나서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상당한 돈을 주면서 그 노예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한다면 한 300만 원을 주면서 파시오 이러니까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값을 참 많이 쳐주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노예를 몇 사람 또 살 수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바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은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으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씨, 나 노예로 살고 싶은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인이 되어졌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속량해 줬기 때문에, 문서를 찢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속량입니다. 예수의 공로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느냐? 바로 이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다.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의 흘린 피, 오로지 예수의 피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속량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과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뭘 주셨느냐니까, 신앙용어로 칭의해 주셨다, 칭해 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걸 칭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유로움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철저히 신분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 노예는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아가 열받았다 해서 들어와 가지고 노예를 패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내 도구를 분지른다는데, 버리겠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위기 때에 내밀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였습니까?
나는 로마인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데려오는 겁니까? 로마까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칭의가 뭐냐? 단순한 자유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주는 겁니다. 로마인의 시민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딱 얹어주는 순간 이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를 구속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 시민권까지 얹어주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마귀의 노예입니다. 귀신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빼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인쳐주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노라,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노라 하면서 딱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갔어도 벽에다가 못 하나 박을 때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신분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더 놀라운 본질적인 의미는요, 그러면은 칭함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 알죠? 죄를 지어요. 여기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네? 그러면 죄 지은 우리는, 그럼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간 것일까? 라는 불편한 생각이 있단 말이죠.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불편한 생각. 심지어 남을 정죄할 때 보십시오. 야, 어떻게 예수 믿고 저럴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이 칭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있지만은 뭐가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의 상급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잘 살지 왜 그랬니? 하나님께 책망의 제목은 돼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예는 노예요, 주인은 주인인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이 어딥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 정죄가 뭡니까? 법적인 용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누가 따지시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따지시는데 너 왜 그랬니? 책망이죠. 하지만 정죄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칭의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속량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 이 영역 속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살 동안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발이 가야 할 곳, 손발이 있어야 될 곳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안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어로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